오늘은 예수님은 이혼을 금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교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성경의 문자를 뒤집어 엎는 파격적인 말씀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그런 파격적인 말씀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구약의 율법, 즉 모세 5경은 말하고 있지만 음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원본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면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세오경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시 시대가 그랬듯이 남존여비 사상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 남편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여자의 마음, 여자의 증언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시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의 가치관 아래서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고 가정의 소중함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시대도 모세오경의 시대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남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었지만 여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음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라고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절대화해서 음행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건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다. 라고 못 박으면 또다시 법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아내나 아이들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남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참고 돌이켜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남편과도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그것은 아내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법의 문구보다는 그 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법 이전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사람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셨고 율법의 문구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혼하는 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지만 남편과 아내가 자식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자의 인격이 존중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이들의 인격도 어른들 못지않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면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리든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서에는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남녀차별이 존재합니다. 그건 성서가 시대의 산물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깨인 사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기록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성서가 시대의 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미를 무시한 채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있고 현대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도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것도 안 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한테 매일 맞고 사는 아내도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시대에 적절치 않다면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절대적인 계명으로 인식되었던 율법을 과감히 재해석하셨습니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그런 법이 필요했지만 세월이 흐른 새 시대에는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에 맞게 율법을 재해석하셨듯이 2000년 전의 사회에 맞게 해석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